호산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핀트 맞는 신앙입니다. 핀트라고 하죠. 핀트, 흔히 사용할 가운데.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자주 쓰거든요. 이게 핀트 맞는다. 그래서 이게 사전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게 예전에 일본어에서 나온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진기나 안경 렌즈의 초점, 그러니까 우리 사진 찍을 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다음에 안경 맞출 때도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 사진기나 안경 렌즈의 초점을 얘기하고, 또 생활 중에는 말의 요점을 얘기해요. 말의 요점. 그래서 그렇게 국어 사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생활 가운데에 자주 사용을 하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랑은 핀트가 잘 안 맞아. 그죠? 핀트가 잘 안 맞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대화를 해도 대화가 뭐가 이렇게 잘 안 이어져. 그리고 대화뿐만이 아니라 잘 핀트가 안 맞아. 그럴 때는 뭐냐면은 취미나 아니면 관심사나 아니면 생각하는 바 등등이 좀 잘 안 맞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핀트가 안 맞는다라고 할 때. 그렇죠? 이처럼 성경에서도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핀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핀트가 맞냐 안 맞냐가 내가 살고 죽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핀트 맞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 아말렉 소년입니다. 아말렉 소년. 다윗이 10년 동안을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수도 없이. 근데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보고를 오늘 본문에서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말렉 소년이 보고하기를 당신의 원수인 사울이 부상을 입고 고통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거물로 사울의 왕관과 그 다음에 팔고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기뻐하면서 큰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두 군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각 죽음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죽였어요? 아말렉 소년이 죽였어요.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가 나 좀 죽여줘라 해가지고 아말렉 소년이 죽인 걸로 나오고, 다른 장면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자기 부하한테. 왜냐하면은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즉 블레셋 할례 없는 이방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한테 죽임당하는 것이 큰 수치예요, 사울 왕한테는. 그래서 네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즉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어요. 즉 여기서는 사울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할례 없는 저 이방한테 내가 죽으니 그 수치를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있는 네가 나를 죽이라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놓고 그 위에 내가 엎드려서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말렉 소년이 죽였다고 하는 이 말과 지금 방금 읽은 사울이 스스로 자결한 것과 어느 것이 맞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임당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수치로 알기 때문에 군기 맡은 자에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오늘 아까 그 소년한테 물어봤죠. 너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아말렉 출신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말렉 소년인 걸 알고도 사울이 과연 그 사람한테, 그 소년한테 네가 날 죽여달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다윗 앞에서 뻔뻔하게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줄까? 어떤 큰 걸 줄까? 그럼 다윗이 이 거짓말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짓말한 것으로 그 소년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다른 죄목인 네가 어찌하여 감히 기름 부은 그 왕을 죽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겁도 없이 죽였느냐라고 하는 죄를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소년의 죄목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은 왕을 죽인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갔더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사울은 잘 죽인 적이 없어요. 이미 사울이 자살을 해가지고 죽어 있고 지나가다가 사울이네? 죽었네? 그리고 면류관이랑 팔 가져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그래야 상이 더 클 줄 알고. 실제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죽게 됐죠. 그러면은 이 소년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저 죽여라 그랬잖아요. 끌려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소리쳤을 거. 나 안 죽였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실은 내가 안 죽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입으로 뱉은 그 말로 자기가 죽게 돼요. 네 입으로 네가 얘기했잖아. 내가 죽였다고. 네 말로 네가 죽는 거야. 사무엘하 1장 16절 말씀에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그 소년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떠갈지어다. 네 피를 흘린 것은 내가 피는 게 아니야. 누가 한 게 아니야. 너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네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야. 세상에서는 이것을 두고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그 한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로 네 스스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년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말렉 소년이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유가 뭐냐? 거짓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윗을 몰랐어요. 다윗을. 이 사람이 다윗을 몰랐어요. 다윗의 원수가 사울 왕인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는 바, 다윗의 신앙관,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만약에 다윗이 단지 나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죽는 걸로 좋아하고 기뻐할 그런 사람 같으면은 이미 다윗은 자기 손으로 벌써 뭐예요? 사울왕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이나. 엔게디 동굴이랑 시팡무지에서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그냥 칼 들어서 탁 치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러지 않은 것은 사울 왕이 너무너무 밉고 내 원수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다윗의 신앙관, 다윗의 생각, 성품을 몰랐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과 핀트가 맞지 않았어요. 이 소년이. 이렇게 다윗을 모르고 핀트를 맞지 않아가지고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아말렉 소년 말고 또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대지로 바나와 레갑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고 그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여전히 다윗은 그 이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다스려요. 자, 그래서 두 그룹으로, 그래서 다른 열지파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고, 자,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북쪽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데 낮잠을 자는 동안에 두 장군이 이게 대세가 보니까 다윗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판단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잘 보이자, 다윗에게 붙자.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이스보셋, 이 왕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가자. 그럼 우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직책을 우리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낮잠 자는 사이에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머리를 들고 찾아가요.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기대를 하고. 사무엘하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해서 달려와요. 자, 상 받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사람 또한 아말렉 소년과 똑같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자, 또 다른 핀트 안 맞는 사람을 얘기를 할게요. 이 두 사람은 아말렉 소년 레갑 바나, 이 사람과는 좀 차원이 많이 달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냐? 오랜 세월을 다윗과 함께하며 충성 다하고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을 충분히 헤아린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자, 세 번째로 아비아달과 요압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20대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가장 죽을 고비를 넘기던 그때에 함께 목숨 걸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거든요. 늘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고, 누구보다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누구냐면은 다윗을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걸고 모든 싸움에 나가가지고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칠 때였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인물이고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근데 그런 두 사람이 다윗 말년에 핀트가 안 맞았어요. 마지막에. 과연 다윗이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텐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과연 누가 그 뒤를 이을 것이냐. 근데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두 사람이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그렇지.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되겠구나. 다윗의 뜻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있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 다윗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지혜롭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혜를 받기 전에 솔로몬은 요압과 아비아들을 볼 때는 왕감이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도니아가 저 사람이 진짜 왕감이구나. 거기 붙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뜻도 모르고. 결국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는 그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고 요압 장군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다윗과 함께한 세월이 거의 50년이에요. 거의 50년. 도망다니는 10년, 또 다윗이 왕으로 40년 있잖아요. 그 모든 기간을 함께 했거든요. 거의 5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다윗이 어떤 결정,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다윗의 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훤히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언급한 그 아말렉 소년이 상밖에 따고 와가지고 거짓말할 때에 만약 어쩌면 옆에 두 사람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다 쳐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아말렉 소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얘 어떻게 되겠구나. 얘가 우리 주인을 모르는구나. 다윗 왕을 전혀 얘가 몰라. 핀드가 안 맞는구나. 속으로 아이고, 넌 이걸로 상 못 받아.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아이고, 안 됐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혀를 찼을 수가 있어요. 왜냐? 다윗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잘 안다던 이 사람들조차 다윗과 마지막 핀트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핀트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고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들어간다면서요. 구원 얻는다며.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의 이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죠.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문 앞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소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이름 많이 했어. 근데 아버지와 뜻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그 뜻도 모르고 핀트를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닌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처럼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기사와 이적으로 권능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천국 문 앞에서 누구니?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너 나 아니? 이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예상했을까요? 당연히 난 천국 들어갈 줄 알았죠.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당한 이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고 각자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천국 문 앞에서 빠꾸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도전해봐야지. 다 하면 되겠지.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빠꾸당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고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핀트가 맞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과 핀트를 맞추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생활 자체가 종교예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제7일마다 안식일 지키고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1년에 3번씩은 남자라면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3대 절기를 지키고 금식 기도는 밥 먹듯이 해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희들 아니야. 놀랄 거 아니에요. 왜? 이유가 뭔데? 무슨 근거로 내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망발을 하느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 하겠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그게 이유야.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예수 너랑 안 맞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거니? 네 말을 우리가 안 듣는 거랑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일관되게 나와 아버지는 둘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곧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다? 그럼 곧 하나님 아버지와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몇이라? 하나라.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말이 곧 아버지 말씀이야. 그런데 너네가 내 말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잖아. 핀트가 안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랑도 핀트가 안 맞아.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야. 왜? 내 말은 모르잖아. 나랑 핀트가 안 맞잖아.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과 아까 그 핀트를 맞춘다는 것은 단지 인간 다윗의 비위를 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과 핀트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핀트를 맞춘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패하시고 즉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예요.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한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한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생각하는 바, 다윗이 계획하는 바, 다윗이 행하는 그 바가 하나님과 그 마음에 꼭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 다윗을 돕고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헌신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때 그 모세 때도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면하여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심중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모세와 뜻을 같이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거라고 그 하는 것을 통하여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즉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즉 우리가 몇 사람을 살펴봤지만은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뭐냐? 결국 누구 한 분을 예표하느냐? 예수님이 예수님.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 때를 잘 봤지? 잘 상고했지? 너희가 볼 때는 다윗이 인간이야. 그러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고 다윗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뜻을 함께하고 다윗과 핀트 맞추는 것이 곧 나 하나님과 핀트 맞추는 거야. 모세 때 봤지? 모세와 뜻을 함께하고 모세와 핀트를 맞추는 것이 곧 하나님과 맞추는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연결시켜야죠. 예수님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 때에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모세 때에는 모세예요. 거기에 너희들이 돕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잘 살피고 깨달았으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핀트를 맞췄을 텐데 결국 구약 성경을 읽기는 읽었지만 심지어는 달달달 외웠지만은 그 정확한 뜻, 핀트를 못 맞춰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죠? 달달달 성경을 외웠대요. 심지어. 근데 외웠는데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곧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핀트를 맞춰야 되느냐? 다윗도 없고 모세도 없고 여러 선지자도 없고 어떻게? 비록 다윗도 모세도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다윗의 모든 행한 바 다윗에 관련된 말씀이 있고 또 모세가 전한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매주 강단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만창천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핀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핀트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 통해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핀트를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것이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멀리 있대요? 가까이 있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느니라. 너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 입에 있는 내 마음 신비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얼마든지 핀트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정말 핀트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정말 핀트를 맞추지 못하여서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경계로서
거울로서 정말 주어주신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살피고 깨달음을 얻는 가운데에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 아버지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장성한 우리 모든 늘푸른 동생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의 기준, 나의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들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것 같이 나의 모든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